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말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시편 126편의 표제어는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126편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15개의 시편 중에 7번째 시편이죠. 성전 순례시 15편 중에서 이 시를 이제 누가 기록했는지는 이제 잘 모르지만 이 시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어떤 시기에 어떤 배경으로 기록했는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시편은 포로 귀환 시대 때 이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 중에 이제 한 명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하고 나서 쓴 시라고 할 수 있죠. 그때 한 5만 명 정도가 처음에 귀환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쓴 시죠. 요즘에 저희가 새벽마다 스가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이 스가랴서 말씀 시기하고 동일하다고 할 수 있어요.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뭐 벌써 들으셨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이 배경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죠. 근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에 심취되어 살았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 선지자들까지도 도리어 핍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역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 이스라엘은 그때는 이제 남유다라고 할 수 있죠.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바벨론이 이제 침공을 3번을 했죠. BC 586년에 이제 제3차 침공 때 완전히 다 멸망당하는데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요. 그리고 일부는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끌려가고요. 일부는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바벨론에 끌려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70년이라는 기한이 차면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거니까 너희는 그 바벨론 땅에서 비록 포로지라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붙잡고 계속 열심히 살며 하나님 찾고 부르짖으며 신앙생활 잘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70년의 기한이 거의 다가오자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들어서 그 거대했던 이 바벨론을 한순간에 쉽게 무너뜨리고 근동지역에 패권을 잡게 하셨습니다. 이 고레스는 BC 539년에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BC 538년에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 고레스 칙령을 내립니다. 이 고레스 칙령의 내용의 그 요약이 역대하 36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천천히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참 놀랍지 않나요?
이 고레스는 여기서 이제 바사라고 하는데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유대인도 아니었고요.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신앙인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서를 내린 거예요.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2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23절을 보잖아요. 이제 고레스가 한 고백이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려고 자신에게 명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왕까지도 주관하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구속사적인 그 계획을 위해서 이방 나라 왕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을 이렇게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제 다시 그대로 다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 칙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전부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는 않았습니다. 약 5만 명 정도만 신앙적인 이유로 수르바벨의 리더십 하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죠. 나머지 유대인들은 이미 페르시아 땅에서 정착하고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거의 대부분 유대인 2세대가 된 거죠. 세컨드 제너레이션이 된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유대인들은 제3세대, 썰 제너레이션까지 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 땅에 남아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조금 더 편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페르시아가 포로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많은 자유와 특권을 주었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 땅에서 유대인으로 살면서 그리 어려운 삶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번영까지도 다 같이 누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 귀환한 게 아니에요. 한 5만 명 정도, 제1차 예루살렘 귀환 때 한 5만 명 살짝 안 되죠. 한 그 정도 숫자만 귀환을 했어요.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정하기로는 약 1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페르시아 땅에서 그곳에서 남아서 거주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제1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갔던 유대인 숫자보다 페르시아 제국 땅에 남아있는 숫자가 더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5만 명은 그래도 신앙적인 이유로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이 예루살렘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그리고 너희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 신앙 중심으로 다시 이제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고,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땅으로 같이 귀환을 했던 거죠. 이들이 금식까지 하면서 예루살렘에 귀환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귀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오면 모든 것들이 다 좋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정말로 힘들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은 이미 오래전에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그때 다 불타서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딱 도착을 했는데 흔적조차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이미 이 바벨론 침공 때 다 회파됐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공격해 들어오면은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방어할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삶의 모든 기반이 다 붕괴된 상태였어요. 아주 땅이 황폐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이 유대인들은 실질적으로 삶의 모든 기반을 다 새롭게 건축해야 하는 그러한 현실이 된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게다가 또 귀환 이후에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또 성전 건축할 때 계속해서 방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상황이죠. 이게 바로 이 시편 126편의 배경이에요.
근데 바로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 저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을 때에 그때 야호 하면서 너무나 기뻐했던 그 날을 회상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이 예루살렘에서의 그 생활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미래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시편 저자가 이 시편 126편을 쓴 거라는 거죠. 이게 배경이에요. 이 시편 126편은 총 6절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3절인데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전에 페르시아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바로 그 당시에 벅찬 감격과 기쁨을 회상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너무나 신났지. 많은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페르시아 땅에 남아 있겠다고 말했지만 그래도 이제 원래부터 예루살렘을 기대했던 자들은 이제 우리가 고향 땅으로 간다라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때 너무나 신났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기록한 거고, 두 번째 단락은 이제 4절부터 6절인데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온전한 회복을 간구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고백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했어요. 꿈꾸는 것 같았대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처음에 바벨론이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바뀌었는데 페르시아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생활하던 이 유다 백성들이 이 고향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고레스 칙령이 내렸을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꿈인지 생시인지 몰랐다. 그 정도로 좋았다는 거죠.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되어서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이 느껴졌다는 거죠. 믿기 힘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그 상황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를 기대했던 유다 백성이었다는 것을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 1절 말씀을 잘 살펴보잖아요. 주어가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 거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루살렘으로서의 그 포로 귀환이 어떤 정치적 변화나 어떤 한 인간, 이 고레스라는 인간의 결정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역대하 36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잖아요. 고레스 칙령의 내용을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에게 고대 근동 패권을 잡게 하셨던 것이고요. 고레스도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렇죠? 어느 정도? 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케 하셔서 결국 이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성도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정말 놀라울 때가 많아요. 우리 인간이 전혀 예상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어떨 때는 절망의 정말 끝자락에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막혔던 문을 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드라마틱한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이 그 환경과 그 처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일을 경험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막 간증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사건이 오랫동안 우리 기억에 남게 되는 거죠. 성도님들, 신앙의 기쁨은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언제 이렇게 꿈꾸는 것 같이 믿기 힘든 일을, 정말 꿈 같은 회복을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지요? 언제? 조금 깊이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그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여러 개 기억이 생각이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정말 꿈꾸는 듯한 그런 회복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우리의 현재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범 전사님이 선곡해서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렇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을 세워봐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든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영적으로 해방시켜 주신 그 복음의 은혜, 그 참된 영적인 그 자유, 그 자유를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한 것보다 이것은 훨씬 더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저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운명이 180도 바뀌어서 이제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영적인 그 해방을, 그 은혜를,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견고하게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죄로 인한 속박과 절망과 저주로부터 풀어주시고 참된 영적 자유를 허락하심에 항상 감사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내면서 오늘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꿈같은 회복을 더욱더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풍성하게 경험하시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에서 시편 제자는 그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했어요. 이 2절 전반부를 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바로 그 유다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을 딱 듣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그들의 얼굴의 표정에서 웃음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혀에서, 입술의 언어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가득 찼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베풀어 주실 때에는 그로 인한 변화가 그 얼굴 표정으로 또 그 언어로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연적인 거예요. 얼굴 표정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입술의 언어에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 넘치는 것인가? 기쁨이, 또한 찬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넘치는 것인가? 얼굴 표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언어에서. 얼굴 표정에서는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우리 입술의 언어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인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2절 후반부에 보잖아요.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도 와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네?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형님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대로 드러나고 고백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간구하고 사모해야 할 내용인 거예요. 나만 은혜 받고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와, 제 중석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삶이 바뀌었어.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 요즘에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막 넘쳐. 와, 중석이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그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야. 이런 고백이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도 나올 수 있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는 거죠. 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의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조용히 숨길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얼굴 표정에 웃음으로 나타나고요. 우리 입술의 감사와 찬양으로 나타나고요. 또한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자들에게도 증거되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밖으로 흘러나가는 특징이 있어요. 빛을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경험한 사람들의 삶에도 그 기쁨과 찬양은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 자연적인 모습인 거예요. 또한 은혜로 충만한 성도의 그 표정과 언어는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도 선한 영향을 끼치죠. 그 결과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저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얼굴에는 기쁨의 웃음으로,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그 모습이, 은혜의 모습이 나타나고, 또한 그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 속에 흘러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도록 계속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저자는 이제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했어요. 그래서 이 3절 말씀이 저희가 사용하는 개역 한글 번역으로는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저희가 대사를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이렇게 번역되었죠. 근데 솔직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 한글 번역이 너무 아쉬워요. 영어로 보세요.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us죠. And we are glad.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이 히브리어 원어를 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근데 개역 한글로는 조금 이렇게 아쉽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나온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은 이것을 이렇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소다,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하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게 맞는 번역이라는 거죠. 주어가 하나님이고 그 위함이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음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큰 일을 행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냐면 바로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대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뭐라고 전달을 했냐면,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영어로 Let my people go.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내 백성을 보내. Let my people go.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왕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my 백성, 내 people,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지난 주일에도 같이 나누었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특별하게 인도하시고 특별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공평하다 느껴지겠죠. 그러면 하나님 믿어라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불공평하면. 저희가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정말 깨끗하게 용서함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되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는데,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서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한 바로 그 크리스찬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또한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통치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별로 흥분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He is for us. He is not against us.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또한 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또 동시에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감사와 찬양 콘서트 때도 이 내용을 살짝 나눴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하나하나를 너무나 세밀하게 돌보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또 우리 한 명 한 명을 개인적으로 세밀하게 정교하게 돌보시며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정말로 확신한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도 이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기쁘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다는 이 사실은 단지
과거의 역사나 성경 속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지금도 영원한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언약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다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단지 아주 큰, 정말 뭐 한 번, 두 번 정도, 그 정도의 뭐 기적 같은 일, 아주 특별한 사건만을 행하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숨쉬는 그 숨결 가운데, 매일 지켜주시는 그 건강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심지어 감기로부터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까지도,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조그만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믿음으로 고백하며 항상 나를 위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시며 그 은혜로 인해서 매일 나는 기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시편 저자가 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바로 그 당시에 벅찬 감격과 기쁨을 회상하며 기록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4절부터 6절에서는 이제 시편 저자가 이제 예루살렘 땅에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 현실을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구하는 내용,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했어요. 여기 보면 남방 시내들이라고 한국말로 번역됐지만 영어로 보면 네게브라고 이렇게 번역됐죠.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그 당시에 그 네게브라는 그 지역이 고유 명사인데, 이 지역에는 건기 때에는 마른 골짜기와 같아서 통행로로 그냥 그렇게 이용이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다가 우기 때는요, 비가 내리면 갑자기 강이 되기도 하는 지역이에요. 평상시에는 그냥 메마른 땅과 같아요. 근데 우기 때는 갑자기 강으로 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시편 저자가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다음에 우리 자신을 볼 때에 건기와 같이 마른 땅과 같지만 우기에는 많은 비가 내려 물이 힘차게 흘러내리는 그런 강이 되는 것처럼, 아직 저 페르시아 땅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은 우리 동족들이 그렇게 물밀듯이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 한 5만 명 정도만 이렇게 귀환했는데 더 많은 유다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함이 그 안에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페르시아 땅에 거하고 살고 있었던 그 유다 백성들, 본인들은 한 5만 명 정도 1차적으로 귀환했지만 약 10만 명 이상이 계속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데, 또한 뿔뿔이 또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런 유다 백성들도 있는데, 더 이 예루살렘으로 이들이 돌아와서 같이 이
이 신앙 공동체를 같이 이루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4절의 내용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저자는 5절과 6절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 시편 126편을 마무리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기 5절에서는 눈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6절에서는 이제 운다, 울며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근데 이 두 단어는 단순한 슬픔의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안에는 수고와 고통, 인내와 희생, 그 모든 땀 흘림, 노력,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씨를 뿌리는 행위는 미래에 대한 믿음의 투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당시 팔레스타인 농업은 즉각적인 수확이 없었고요. 몇 달 후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오늘 씨를 뿌려야 했던 거예요. 이 상황에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귀중한 곡식을 먹지 않고 땅에 묻는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씨앗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당장의 허기를 채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일단 뿌리는 거예요. 왜요? 미래를 위해서, 미래의 수확을 위해서. 지금 한 알 먹으면 그냥 한 알 먹고 그걸로 끝이지만 땅에 심게 되면 더 많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상황에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귀중한 곡식을 먹지 않고 땅에 묻는다는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그래서 믿음 없이 씨를 뿌리는 것은 불가능했고요. 특히 눈물 가운데 뿌리는 것은 절망 중에도, 고통 중에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 다 이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귀환하지 않았어요. 1차적으로 약 5만 명 정도만 귀환을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어 보니까 지금 모든 것이 많이 암담해요. 예루살렘 땅은 지금 다 황폐되어 있어요. 성전은 오래전에 이미 다 불타서 흔적조차 찾기 어렵게 되었어요. 성벽은 다 회파된 상태예요. 다시 새롭게 모든 기반을 재건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주변 이웃 나라들은 계속해서 조롱하면서 방해를 걸고 있어요. 바로 그렇게 힘들고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이 시편 저자는 1절부터 3절까지 과거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가를 회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시편 126편 후반부에 가서는 이 상황을 지금 농부의 씨 뿌림과 추수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눈물로 수고하고 있지만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맺을 것을 확신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수고를 그냥 몰라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이 시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내용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성도님들, 신앙생활 속에서 눈물의 시간들이 있죠. 기도, 헌신, 섬김, 이런 희생, 이런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고백해야 돼요. 지금 당장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국 이것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거라는 것을 계속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고백해야 돼요. 주 안에서 절대로 이거는 헛되지 않게 될 것이다.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5절에서는 눈물로 씨를 뿌릴 때의 그 열매를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6절에서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은요, 눈물의 뿌림과 기쁨의 거둠이라는 이 원리를 따라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눈물 없는 기쁨은 아주 얕고요, 눈물 뒤에 있는 기쁨은 아주 깊습니다. 신앙의 원리예요. 또 수고 없이 얻는 기쁨은 오래가지 않지만 눈물로 희생하며 기다린 기쁨은 더 깊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흘린 눈물을 결코 잊지 않으세요. 시편 56편 8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아멘. 이 시는요,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막 도망 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약 10년 정도 하고 있었던 그 동안에, 바로 그 힘든 시간에 하나님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그동안 받았던 그 고난과 그 어려움, 그리고 그의 눈물이 그저 그냥 허공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그 당시에 고난 가운데 한쪽으로는 억울함도 느끼면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당한 모든 억울한 일과 그 눈물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심을 믿었기에, 그 하나님이 결국 자신의 그 고통을 위로하시고 모든 눈물을 기억하실 것을 확신했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님의 병에 담아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두실 정도로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필그림교 성도님들,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드리는 그 기도, 믿지 않은 가족들이나 친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희생하면서 간절하고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바로 그 헌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 찬양 가운데 흐르는 그 눈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결국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실 거예요. 눈물은 마치 믿음의 땅을 적시는 물과 같아요. 그 눈물이 스며든 씨앗은 하나님의 때에 싹을 틔우고 자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수고와 희생 없이 열매를 바라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위한 모든 기도와 헌신과 섬김이,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흘린 모든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때의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눈물이 열매를 맺어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든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제가 4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시온의 포로로 돌리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죄로 인한 속박과 절망과 저주에서 풀어주시고 참된 영적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큰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 같은 회복을 더욱 풍성히 경험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삶에 더욱 충만하게 하셔서 그 은혜가 얼굴에는 기쁨의 웃음으로, 입술에는 감사의 찬양으로 드러나게 하소서. 또한 그 은혜가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 속에 흘러가 믿지 않는 자들의 입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그 고백을 이끌어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그 은혜로 인해 나는 기쁘도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마지막 네 번째, 수고와 희생 없는 열매를 바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모든 기도와 헌신과 섬김,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흘린 모든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게 하소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수고의 열매를 기쁨으로 거두게 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편 저자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 시편 126편을 썼는가. 상황적으로는 많이 힘들었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을 회상하면서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며 고백했는데,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